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6절 그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시편 23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전체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모든 인생의 부분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우리는 5절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이제 내 잔이 넘치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잔에 바로 포도주가 부어져 그 포도주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기쁨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잔의 마지막 소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잔에 기쁨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공고함을 넘어서 또 우리가 알듯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원수가 내 얼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질 것입니까? 기쁨의 잔이 들려질 것이고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면 결국 우리 인생의 잔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넘치는 잔에 대한 결론이 없다면 아마 허무한 외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넘치는 잔에 대한 결론을 6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향해 학자들은 위대한 복음의 광맥이다. 광맥이다. 어둡고 칙칙한 광산 안에 그 앞이 보이지는 않는 광산 안에 맑은 빗줄기, 그 이제 금맥 아닙니까? 그 금맥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적 광맥,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광맥이 마지막 6절에서 넘치는 잔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 땅의 삶의 인생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에 대하여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녀임을 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1절에서부터 시작하죠. 내 인생의 가이드를 붙들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나오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으로 끝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6절에 제일 끝자락에는 땅에서 시작하여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만약 5절에서 넘치는 잔, 이 잔치집에서에 대한 표현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땅의 잔치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땅의 잔치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무리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하죠. 아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여행을 할 때의 설레임, 여행 준비를 하는 기쁨. 그러나 여행이 가장 즐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그게 여행자가 가지는 기쁨 아닙니까? 만약 돌아갈 곳이 없는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돌아올 곳이 없다. 그게 난민 아닙니까? 다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우리 집이 보일 때 그때 오는 평안이 있는 거죠. 깊은 안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집의 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돌아갈 곳이 있으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 인생이 고되고 힘든데 돌아올 곳조차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도 다 좋은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5장이라는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고 드러내기 때문이죠. 저는 그 중에 탕자의 비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으로 떠납니다.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죠. 그러나 그는 땅에서 가장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자 그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는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탕자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소망도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죠?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눈물이 그곳에서 씻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결론을 언급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용은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인생의 스토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잘 사시고 어떤 분은 잘 못 사시고 이 표현이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고 넉넉하게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성장 배경이 다 다릅니다. 좋은 배경에서 자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려운 배경에서 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벌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차별이 존재하고 빈곤이 존재합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다 다르죠.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세요. 이 건강의 문제도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있어요. 인생의 내용이 다르고 인생의 그 스토리 그 자체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가장 동일하고도 공통적인 확신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갈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예, 정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요,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을 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졌지만 다시 그 무너지는 인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고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그 지점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푸른 풀밭의 지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쉴만한 물가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원수가 내 목전, 내 얼굴 앞에 딱 서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생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다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땅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사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대구 달성군 오포 돌미로 2길 15 천년나무 3단지 303동 702호가 영원한 집이 아니고 방금 왜 그 주소는 저희 집 주소입니다. 예. 그게 다 아니에요. 땅의 주소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지가 확신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 땅을 종착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다 이 땅이 종착지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땅 사는데 온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땅 사는데 온 마음을 다하죠. 그런데 이 땅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땅은 매우 현실적이죠.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또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기쁨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잔을 채울 만큼 깊은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또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또 좋은 것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땅 앞에서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리조트를 간다든지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며칠 머물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멋진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그것을 사모한다든지 그것을 머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왜요? 그것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땅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땅에 대한 집착은 더 커지게 되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밟고 딛고 있는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종착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5절에서 6절로 넘어가야 돼요. 5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이 땅의 삶이에요. 내 잔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의 땅 끝에서 6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6절로 넘어와야 됩니다. 5절에서 머물고 끝나면 안 돼요. 5절이 내 인생의 최종적이다.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생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왜 인생의 여러 가지의 일들 앞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까? 5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6절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고 6절로 넘어가는 우리의 자신의 영원함을 내 인생의 가장 종착지가 저 영원한 하늘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최종적으로 6절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 6절로 넘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에서 만납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알듯이 롯의 아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땅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가져요. 돌아봐요. 너무 호기심이 세서 뒤에 뭐 어떻게 멸망되나 한번 볼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다라는 이 표현 속에 뭐가 있느냐?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 인생이 뭐냐면은 멸망하는 땅 앞에서도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죠. 땅이 소멸되고 심판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땅이 주는 큰 매력이죠. 사랑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정말 지긋지긋했다면 안 돌아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왕궁의 안락함과 번성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 왕궁이 좋다. 나는 지금 번성한 이 나라가 좋다. 땅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오직 한 마음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데 인생이 헷갈릴까요? 좀 없다고, 좀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는 아직 땅에 묶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할게요.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점점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나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한 살 먹었네, 이게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모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정말 사모합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집착이 일어나고 땅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이 저 영원한 하늘에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방황되지 않아요. 어디에 물질을 써야 할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시 찾아오는 땅의 고난도, 땅의 절망도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우리들에게 그대로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어디가 목적지예요? 저 서울의 강남에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저 수성구에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좋은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과거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실과 깊은 절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죄와 형벌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불행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처럼 인생은 미완성이다. 그런 노래는 우리의 인생이 잘 마무리되지, 아무리 마무리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때로는 원치 않는 뜻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분들은 깨어진 가족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미완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미완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 자체가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쓴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야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 할 일이 많았는데 내가 이렇게 미완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속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슬프지도 않을 것이고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완전한 소망이요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전히 마음을 굳히세요. 이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도 땅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고향 땅이 아닌데 무엇을 먹어도 어떻게 입어도 또 그곳에 잔다 하더라도 어색한 거죠.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에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나이가 들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더욱 깊어지는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완성은 마지막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으면, 믿음을 잃고 또한 영혼을 보는 눈을 잃으면 순간 우리는 땅에 매여 살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요, 잘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억울한 사람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5절에서 6절로 넘어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마무리로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땅에 대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땅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외의 모든 기도는 하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의 열매에 관한 기도였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너무 많은 땅에 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물론 땅을 버려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땅에 대하여는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다스리고 땅 안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가슴에 품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고 확신하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분명한 태도는 오늘 내 인생의 내용들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힘듦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앞에 살아간다는 이 삶의 내용 때문에, 결과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혼자 부르는 찬송가 중에 273장 찬송이 있는데 우리 그 2절 5절이 참 귀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날 우리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이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 좋은 집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아버지의 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좋다고 해서 빨리 가야지, 그것도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의 집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임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임시로 있는 우리의 삶의 거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재능도 임시고 우리의 집도 임시고 우리가 가진 권력도 임시고 재물도 임시고 모든 것이 명예, 이 모든 것도 임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жил고 있는 이 땅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나의 목적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앞에 두고 땅에 대한 것은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지는 석양의 붉은 빛색을 보면서 영원한 집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찬란히 빛나는 빛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고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부고라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소자가요, 어떤 소냐면 부름소예요. 부름소고 또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소천이에요. 별새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소천과 별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부르는 날, 이 땅의 모든 미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임시라면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실한 마음에서 빨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멋진 피니시,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멋진 마무리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올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시력을 하늘에 두고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이드가 영원한 집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5절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땅의 잔은 언제가 끝이 날 거예요.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6절로 넘어가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신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영광, 그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도 영혼을 사모하고 참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